모든 것에는 이 기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운동선수가 기본이 되지 않으면은 운동선수로서의 그 장래가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군인들이 전장터에 나가서 승리하는 그런 병사가 되기를 원한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 훈련입니다. 기본 훈련이 되지 않는 병사는 그 어떤 전장터에서도 싸울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로 돌아오면은 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겁니다. 알아야 그 예수님을 제대로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현대 교회 안에 크리스찬들 가운데는 바로 이 영적 생활에, 신앙생활의 그 첫 출발점,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확실한 기본적 신앙을 갖지 못한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어떤 연조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의 기본이 어떻게 잘 갖추어졌느냐, 신앙의 기본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참 신앙생활에서도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성탄절에만 묵상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은 한마디로 우리 신앙의 기본, 신앙의 골격, 신앙의 출발점이 어디에서부터 제대로 시작되었는가, 그리고 이 사실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새벽에는 특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이 신앙의 이 기본을 다시 한번 곰곰이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본문은 바로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는가. 여러분 성경의 가장 큰 기적이라고 한다면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이 성육신 사건입니다. 이 성육신 이 사건. 그래서 성경의 구약에서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 성경 전체의 이 권력, 이 기본, 그 중심, 그 포커스는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 하면 바로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장차 오실 예수님, 신약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그 포커스는 오롯이 예수님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바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가? 바로 성육신 상태로 오셨는데 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갖고 다 이미 예언하셨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그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정혼한 상태만 있는 바로 요셉에게 이 하나님의 이 천사가 나타났는데 이 천사가 요셉에게 장차 오실 그 구원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예언자, 장차 오실 그 구원자에 대한 이름을 2개를 예언을 합니다. 2개. 먼저 그 2개 가운데 하나는 21절 말씀 아닙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래서 예수. 사실 여기에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이미 구약 성경에도 유대인들이 즐겨 사용하던 이름 가운데 하나예요. 히브리 말로 말하면 이 예수라고 하면서 예수와, 히브리어로 예수아라 그래요. 예수아. 아마 여러분 여호수아 잘 아시죠? 여호수아.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아, 여호수아. 히브리 말로. 신약의 헬라 말로는
이 예수를 예수스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예수스. 그러니까 여기에 이 예수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시대에 흔히 들을 수 있는 그런 이름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구태여 그 당시에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이름 가운데서도 많은 이름이고 일반적으로 그 이름을 잘 알고 있는 이런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면서 이 땅에 왔었을 때 천사를 통하여서 그 이름을 예수라 했는가?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 속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바로 그것은 뭐냐?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 의미가 이 이름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바로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실 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구원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장 단순한 우리 기독교 진리 기본이고 우리 신앙의 이 단초라고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을 의외로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잘 믿지 않습니다. 의외로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 신앙 안에도 믿지 않는 이상한 사상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 사상들이 1980년 이후에 유명한 그 민중신학, 해방신학이라는 이상한 신학. 물론 그 이전에 뭐 자유주의 신학, 뭐 이런 복음의 핵심에서부터 좌측으로 요즘 뭐 그런 말 사용만 하잖아요. 좌우 뭐 이러면서 이 신앙에 있어서 좌측으로 기울어진 신학을 일컬어서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유주의 신앙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은 신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90년대 한참 전 세계 기독교에 무리를 일으켰던 해방신학, 남미에서부터 발전되어 온 해방신학, 민중신학 이런 신학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을 비롯해서 해방신학, 민중신학은 완전히 신앙의 노선에서 이 좌파 세력, 요즘 흔히 좌파 세력들이 완전히 좌우로 치우쳐지죠. 그러니까 이 영적인 좌파 세력들은요, 예수님이 인류의 이 구원,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안 믿습니다. 그 사람들. 아니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아예 처음 안 믿습니다. 그걸 무엇으로 믿는가? 그는 단순히 그 복음 시대에, 그 시대에 어떤 혁명을 일으킨 청년 예수, 혁명을 일으킨 청년 예수로. 그래서 민중신학, 해방신학에 심취한 그 신학자들, 그 목회자들은 사실은 그 사람들은 목회를 안 해요. 뭘 합니까? 사회 운동가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예를 들면은 뭐 함석헌 아니면 문익환 목사 같은 백기환 뭐 이런 사람들 사실은 이런 사람은 그 껍데기는 그냥 크리스찬이라고 말해요. 목사라고 말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의 신앙의 중심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오로지 가난으로부터 민중을 해방하고 그러면서 정치적인 자유를 획득해서 독재 정부에 앞서고 사회의 어떤 불공평 이런 것들을 공평한 사회로 만들고 뭐 사회적 구원, 개인적인 구원은 그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사회적 구원. 그래서 이제 한때 참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는 마치 뭐 교회가 앞장서가지고
어떤 사회의 개혁 변화를 일으키는 양, 이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우리나라의 뭐 정책이나 사회 활동을 하면서 많은 무리를 일으켰던 이 같은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단순히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어떤 인간적인 억압이나 아니면 경제적인 가난, 사회적인 부조리, 불평등 이런 것들을 위해서 오신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들은 예수의 복음이 제대로 전파되면 이것들은 저절로 해결될 그런 문제예요. 이런 일들이 우선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그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오롯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기 위해.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 죄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시선받는, 죄로부터의 구원.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 존재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문제예요. 바로 죄로부터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로부터의 구원의 최고의 그 절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심 아닙니까? 그분이.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자기 몸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자기의 몸을 통해서 모든 인생이 안고 있는 그 죄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러면은 바로 이 사실을 먼저 우리가 알고 그리고 이 가장 기본적인 이 신앙의 원칙을 우리가 믿고 확신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분이 오셔서 어떻게 뭘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역시 본문 23절 거기 보면은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의 두 번째 이름이 이겁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고 또 하나는 두 번째 이름은 임마누엘. 여기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 말은 이게 히브리어로 그러면은 함께한다. 마누 하면 우리 그리고 엘 하나님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다음에 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한 자들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사실은 우리 인간의 어떤 의외로 표현할 수 없는 최고의 영광을 말씀합니다. 사실 이것은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시면은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유다의 아하스 왕 시대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미 주신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의 가장 핵심 포커스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겠나. 그러나 우리가 이제 성경 전체를 오게 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사건들이 종종 있죠.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보게 되면은 이 야곱이가 바로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일찍이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야곱이가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가고 광야로 도망치는 그날 밤에 돌을 베개 삼아 이 잠을 자고 있었을 때 하늘에 문이 열렸어요.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졌어요. 그리고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시는 그 사건을 야곱이가 참 도망자의 삶, 얼마나 참 고통스럽고 두려웠던 그런 밤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이가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죠. 그러면서 그가 그 자리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여도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다. 사실 이것이 오늘날의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건. 여러분 제사들이 예수님이 오셔갖고 십자가의 사건을 또 거쳐서 부활하셨건만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요. 예수님이 다해서 하신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의 길에서 동행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어요. 누가복음 여러분 24장 31절에 이하에 보게 되면 그 이후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그랬어요. 주님과 그들과 잠시 함께했지만은 동행했지만은 주님께서 사라진 그 후에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영안을 열어주셨어요.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풀어주셨던 그분이 누구인가 이걸 깨닫게 됐을 때에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는 부활의 주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의 의미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임마누엘이라는 이 예수님의 이름을 단순히 신학적으로 어떤 이론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임마누엘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우리가 알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듣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 정말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포도나무와 가시와의 그 관계를 설명하십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어디에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계신다 그래야죠. 이게 영접의 개념 아닙니까 여러분? 영접의 개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는 그 사건, 임마누엘의 사건이에요. 우리가 전도할 때 마지막 지점이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을 영접시키는 사건이에요. 우리 교회 새가족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 오시는 지난번에도 43기 이렇게 수료를 했습니다만 그분들 가운데는 이미 신앙생활을 오래도록 하신 분들, 어느 교회에서 이미 장로님으로 계시다 은퇴하신 분들, 권사님도 계시고, 단순히 처음 예수 믿는 분만 우리 교회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아예 처음 예수 믿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생각 안 하고 그분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고 첫 번째 주일날에는 영접기도를 시킵니다. 영접기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내가 지금 장로인데 권사인데 나에게 뭐 때문에 이렇게 초신자도 아닌데 영접기도를 시키는, 실제 어떤 장로님 여러분이 수년 전에 오셔갖고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아 삐져갖고 우리에게 떠나버렸어요. 자신을 그렇게 취급한다고, 생판 예수 처음 믿는 사람으로 취급한다고 떠나버렸어요. 물론 그분의 신앙을 지금 변화하는 결코 아닙니다. 신앙의 기본이 안 되었다는 거예요. 기본이 안 되었다는 거예요.
의외로 교회하는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일평생 예수를 믿었어도 정상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해 본 사람이 없는 분들이 참 많아요. 듣기는 많이 들었어요. 알기는 많이 알아요. 이 신앙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는 작업, 영접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오랫도록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잖아요. 가장 기본이 안 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정말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와 주님이십니다. 주님 오셔서 나와 평생 임마누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같은 정상적인 고백 없이 그냥 무작정 그냥 뭐 교회 다니고 그냥 예수 믿고 예배 드리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분들이 없잖아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신가? 내가 그분을 지금도 온전히 영접하고 그분이 내 안에 임마누엘 하여 계시는가?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카테고리, 이것을 우리가 정립하지 않고 예수 믿으면요, 우리 믿음이 헛될 수가 있습니다. 헛된 수고일 수가 있다는 것. 오늘 우리의 주님,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신앙이 다시 한번 분명하게 자각되어지고 또 고백되어지는 그런 귀한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두 개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의 사람됨에, 인간됨에 본질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아침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사실,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의 사실을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더 말을 할 나위 없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과연 예수님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과 함께 거하며 동행하고 있는지 이 믿음의 사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는 아침 되게 하실 때 우리 성도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확고부동한 신앙의 확신을 갖고 우리의 인생 정말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 같은 건강한 믿음을 가진 저희들로 삼아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같은 건강한 신앙 고백 속에 든든히 세워지는 복음에 합당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님의 이 두 가지의 이름이 곧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고 분명한 건강한 신앙을 통하여서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 가운데 오늘도 이곳에 드려질 모든 주일 예배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고 한번 점검해보고 이미 우리는 다 알고 믿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삶의 근거가 바로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 예수님은 우리의 제일 구원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서
그리고 우리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함께 하신다는 이 분명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신하는 가운데 우리 영혼이 다시 한번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의 기쁨,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는 복된 아침에 되길 위해서 이 말씀 붙들고 함께 우리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곳에 드려질 모든 주일 예배, 또 말씀 전할, 또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하실 장로님과 또 우리 찬양들 모든 헌신자, 봉사자들 오늘도 주어진 시간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에 온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모여서 다시 한번 은혜를 덧입고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병약한 성도들, 우리 교우들 돌아보시면서 함께 이 아침에 중보기도 하시고, 또 오늘 또 이 나라, 이 민족 참 혼란스러운 나라의 전국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이번 중간에 또 특별히 또 중요한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더 이상 나라가 혼란스러워지지 않도록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참 불안정한 이 같은 모든 상황들이 속히 안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진정 구원하시고 세워주시도록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아침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 한국교회와 그리고 우리의 선교지 27,000여 명의 선교사 오늘도 복음의 제전선에서 또 복음으로 또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 우리 교회가 파송한 키르기스탄과 또 태국과 여러 협력하는 그런 교회 사역자들 위해서 우리 선교사들의 안전을, 건강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저 북한 땅, 북한 지하교회 우리 성도들 속히 우리 시대가 남북이 화해하고 또 복음으로 하나 되어져서 그 땅에 무너진 북한 교회 4,000여 개의 이 교회들이 다시 재건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복음의 회복의 시대가 우리 시대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저 북한 땅,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져나가신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동서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학생들 돌아옵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기 짝이 없는,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같은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입을 자격이 조금도 없었던 우리들, 그러나 주님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불러주시고 때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구원자로 믿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구원받은 우리가 오늘로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과 이 새벽에 주의 전을 찾고 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신앙의 근간을 이루는 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분명하지 못하고 예수 신앙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거짓된 신자, 거짓된 신앙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우리가 세상에 그 많은 소중한 것들도 있지만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이 아니면은 우리의 존재 의미,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은 우리가 수백 번 외쳤던 신앙의 고백주자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신앙의 형식, 신앙의 연주, 경력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버지, 현재 지금 내가 진정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구주로 믿고 있는가? 주여, 말로만 아니라 이론적으로만 아니라 신학적으로만이 아니라 아버지, 진정 예수님이 내 인생의 현장이 되고 나의 삶의 현주소가 되고 내 생애가 되고 내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단 1초라도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저희들, 아버지, 예수님과 관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저희들, 이 같은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분명하고 확고부동한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갖고, 아버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그동안 흐려져 있었더라면 다시 이 아침에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을 통하여 회복되어집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아버지 뜨거워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심장이 예수님 때문에 다시 한번 뜨거워질 수 있는 복된 야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예수 믿고 진짜 신앙 갖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신앙 때문에 아버지 우리가 순교할 그런 죽음의 일사가고까지 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분명한 우리 크리스찬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고 참 우리가 작은 예수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적 유호도 남겨주신 복음에 정인되고 십자가 정인되고 확실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이 같은 위대한 놀라운 역사가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 인동교회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교회의 기초가 바로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신앙에 확실하게 기초를 이루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날마다 든든히 세워져가는 건강한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오직 복음의 영광하여 달려갑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을 제자 훈련시키고 아버지 제성 사역자로 세우며 아버지 오직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 이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 건강한 교회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우시고 오늘도 아버지 열심을 다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들 함으로 주님이 나의 구원자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곳에 와서 아침 일찍 시간을 내리고 몸을 내려 온전토록 주의 전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와 성도들에게 같은 분명한 신앙의 기본을 세우시고 확신을 주셨기에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마다하지 않고 주의 전에 올라와 온종일 토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섬기며 봉사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아버지 그런 가운데에 주님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감격과 기쁨과 즐거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하고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아름다운 거룩한 이 하루가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도 아버지 거룩한 주일 우리 성도들을 부르시고 이곳에 천국 잔치를 배설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어 주실 때에 주여 우리의 심령이 말씀을 통해 기뻐 뛰며 즐거워하는 복된 거룩한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지쳐 있습니다. 인간적인 개인적인 가정적인 여러가지 힘들고 어려운 삶으로 인하여 인생의 무게 앞에 때로는 좌절할 때가 있었고 때로는 포기할 때가 있었고 절망할 때가 있었고 오만 가지 삶의 상처로 인하여 가슴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이 같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려고 거룩한 주의를 통하여 이곳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이끄시고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와 성령을 통하여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온종일토록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강물처럼 넘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의 이 하루를 통하여 이전의 삶의 그 같은 복잡했던 인생의 모든 문제들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향하여 다시 한번 제기하고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갖는 거룩한 오늘 주일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말씀 가운데 성령님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인생사에 상처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다시 한번 아버지의 영적인 새로운 재기의 발판을 이루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오늘 거룩한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는 아버지 하나님 병약한 성도들 돌아봐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강건함을 회복케 하시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움에 있는 우리 성도들 돌아봐 주시고 회복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히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 전하는 구수한 종이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강과 담대함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의 은혜와 능력 권세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다시 장로님에게 기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찬양 배우들 찬양의 영으로 충만케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멍껏 찬양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인재가 찬양을 통해 예배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침 일찍 몸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 헌신하는 모든 봉사자들 우리 교사들 붙드시고 주어진 귀한 직분생활을 감당하고 아버지 앞에 영을 올려드리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우리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나라가 혼란 속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아버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모든 상황들이 참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불안정한 상태에 있습니다. 아버지 이 같은 상처가 또 깊지 아니하도록 주여 조기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주간에 특별히 중요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계획 속 하나님의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심 속에서 참으로 우리 대한민국에게 가장 합당한 결과를 허락하시고 아버지여 우리는 다만 주님 앞에 기도할 뿐입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만 기도할 뿐입니다. 주여 이 모든 일 이후에 아버지 나라가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여 하나 되고 통합되고 아버지 민족 대동단계를 이루는 그런 기회를 갖고 그동안에 어지러웠던 모든 상황들이 종이에 수습되어지고 정리정돈되게 하시고 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힘들고 어려운 역사의 즐거움 가운데서도 이처럼 세워주셨는데 아버지 결코 아버지 나라가 더 이상 후퇴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 만방을 하여 이미 주신 귀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민족 아버지의 거룩한 지성 같은 나라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대한민국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아버지 오늘의 이 역사가 새롭게 세워지고 아버지 건강한 나라 건강한 국가 민족 삼으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거룩한 나라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시대의 전세계 만방 주의 종들을 파송하고 아버지여 선교의 견해를 맺는 우리 민족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 우리 한국 교회들이 아버지의 빛을 발하는 아버지의 모든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불건전한 신앙의 사상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이당 사설들이 교회를 우리 개인의 신앙에 침투하여 아버지 도전해오는 이 참으로 너무나 혼란스러운 영적 세계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건강한 교회들이 오직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살아야 이 나라가 살고 이 민족이 삶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복음의 등불을 환히 밝히고 흑암 가운데 탄생하는 생명들을 부어내는 복음의 이 본질적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우리 한국 교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선교지 사역자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귀한 능력을 저들에게 주셨소.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범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8월달 태우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준비해서 참으로 안전하게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함께 동행을 합니다. 그곳에 가서 주일학교 사역을 통하여 그곳에 있는 아버지 귀한 어린 생명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아버지 우리 선교팀들이 그곳에 가서 참으로 아버지 영광 드러내고 그곳에 가서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선교적 비전을 안고 돌아올 수 있는 이번 단기 선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이제 비행기 티켓을 하고 아버지 또한 출발해서 육로와 항로 모든 상황 아버지여 모든 여행 경로마다 우리 주님이 동행하셔서 안전하게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이를 위해 아버지 기도로 준비하는 주의 종들에게 지혜롭게 준비 잘해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개인적으로 저들의 신앙이 다시 한번 세워지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성교의 비전을 갖는 아름다운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이 아침도 우리 성도들 여러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가정적인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위한 또한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은 아버지 이 문제를 안고 여러가지 아버지의 건강의 문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에게는 확신을 주셔서 돌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즐겁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돌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